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벽에 찬양하신다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 장로님 새벽에 아마 잠 잘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죠? 깼다 또 주무시고 깼다 또 주무실 것 같은데 새벽에 찬양대 오시는 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평생 주님의 부활을 예측하지 못하고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처럼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밤에 잘 자는 게 놀라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심심해서 또 어떤 때는 좀 견문을 넓히고 싶어서 목회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을 때가 있었는데요. 과학문고 시리즈를 사서 읽었던 때가 있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은데 그래도 과학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잠에 관한 책이 있었습니다. 잠이란 어떤 것인가 이걸 과학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음으로써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고 또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책 속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 속에 아주 소량이 녹아서 있는데 이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사람은 잘 자라는 것이고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지 않으면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때는 아이가 태어나서 한 20 남짓하게 그때까지는 왕성하게 분비돼서 쑥쑥 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한 1, 2년 있다 만나면 막 키가 이만큼 커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잘 자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얼굴에다가 뭐 화장, 분장, 환장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팽팽하고 예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보기만 해도 아이들이 얼굴이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 여기다가 환장까지 해도 잘 안 됩니다. 그죠? 나중에는 이게 벌써 시효가 끝났어요. 아무리 뭐 어떻게 잡아 패고 해도 안 됩니다. 그때는 기쁨으로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을 잘 성장시키고 팽팽하고 예쁘게 보이게 하던 이 호르몬이 한 2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줄어드는 속도가 어떤 사람은 천천히 줄어드는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이런 분은 어떨까요?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겉으로 보면 한 10년, 20년 젊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70 되셨는데 50대 같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나이는 50밖에 안 됐는데 70 같이 보이고 폭삭 늙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뭐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 속에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더 왕성한가 그리고 그건 언제 빨리 많이 나오는가 24시간 내내 균일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서도 언제 집중적으로 그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느냐 하면은 한밤중에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을 때 그때 그것이 왕성하게 분비된다는 겁니다. 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엄마 젖 먹고 또 자고 엄마 젖 먹고 또 자고 계속 잘 자는 아이들이 있죠. 잘 자는 아이들이 쑥쑥쑥쑥 잘 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애는 먹지도 않고 빽빽 울기만 하고 애가 그러면은 자라지도 못하고 성격도 좋지 않고 그런데 잘 먹고 잘 자는 아이 투실투실하게 잘 크는 아이 이런 애들이 그게 축복받은 아이죠.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밤에 누워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세상 걱정 다 하고 크게 마음에 번뇌가 되고 고통이 돼서 잠을 못 자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깊이 잠들면 그때 호르몬이 쏙 분비돼 가지고 늙지 않도록
늙어도 젊은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딱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잠을 주신다. 할렐루야.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 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걱정도 근심도 고민도 누구한테 다 맡겼을까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나는 단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 축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밤에 잘 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전도지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20년은 폭삭 늙어 보이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믿어라 이러죠. 그런데 연세가 드셔도 반듯하고 말씀하는 것도 품위가 있고 얼굴도 밝고 팽팽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 저쪽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잘 자면 그게 밤 동안에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밤을 사는 것입니다. 잘 잤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르몬 빨리 나와라. 그래갖고 젊어 보여. 우리 사는 게 뭐 별거 아니죠. 그죠? 무슨 큰 꿈을 가지고 그걸 뭐 이루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큰 꿈을 이루는 나의 평생도 따져보면 하룻밤이 있고 하루낮이 있고 또 하룻밤이 있고 하루낮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평생이 되는 것이니까 하룻밤을 잘 자고 하루낮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결국은 다 모아지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밤 동안에 잘 자고 낮 동안에 기쁨으로 열심히 살고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일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날 내가 고통 가운데 싸우고 분노하고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과 속삭이고 주님의 모든 은혜를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말씀이 내 가슴을 적시고 그러면서 세상 모두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루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이 유통기한 만료일일지도 모르니까요. 슈퍼마켓에 가서서 우유 사실 때 무슨 연세 우유냐 서울 우유냐 이런 거 먼저 보십니까? 그거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뭡니까? 유통기한 얼마나 남았나, 신선한가, 그거 먼저 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유는 그걸 찍어서 내보내지만 우리 사람은 찍어서 내보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여기다 찍어서 보내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맞선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잘생겼나, 키가 큰가 이런 걸 하나도 안 보이고 제일 먼저 여기부터 보겠죠. 유통기한 얼마나 되나. 그런데 좀 꼬부러진 사람은요, 별 생각 다 할 것 같아요. 꼬부러진 사람에게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작가는 누굴까요? 유통기한은 얼마 안 남았고 돈은 많은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이 인기 있는지도 몰라요. 한 달만 같이 살면 그 모든 재산을 내가 물려받겠다. 아마 별 회개망측한 일이 세상에 많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성형외과에서 유통기한을 고쳐드립니다. 뭐 그런 것도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 새가족 등록할 때 새가족 카드에 유통기한 쓰는 칸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사무실에서 입력해가지고 지금은 주보에 지난 주간에 별세하신 분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금주에 가실 분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뭐 교육관 어디서 본당에서 가실 분을 위한 특별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래갖고 딱 그 가족과 친지 이웃 그리고 교인들 정든 사람들 다 모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안아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또 친구 권사님들이 막 와서 울면서 잘 가라고 내일 모레 오후에 간다며. 근데 내가 말이야 그날 딸이 애를 낳아가지고 서울에 가야 되는데 미안해 내가 못 와도 잘 가 그렇게 하면 난 3년 후에 가 그러면서 별 희한한 일도 많을 것이고 꾼 돈 주고 가 그러면서 여러분 참 이게 재미난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죠. 그죠? 단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밤에 잘 잤다.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출발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러면 잘 사는 겁니다. 잘 살고 있어요.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면 오늘 불러가시든 10년 후에 불러가시든 이미 천국은 예약되어 있는 것이고 걱정과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4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도 극동방송국이 있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프로그램 하나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아침 6시 때에 20분 동안 평신도 성서 강해라는 프로그램이 신설돼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주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밤 10시 때에 재방송을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분짜리 성서 강해 프로그램을 맡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혼자 하시기 힘드니까 토요일은 어떤 다른 목사님이 하시고 또 주일은 또 다른 목사님이 하신답니다. 하루씩 하시는 목사님이 2분 계시고 저보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에 5번씩 평신도 성서 강해를 맡아주세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고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30분짜리 설교 방송은 별로 힘들질 않지요. 어차피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방송실에서 녹음을 해서 그걸 mp3 파일을 그냥 이메일처럼 방송국에다 보내면 방송국에서 알아서 방송하니까 저로서는 뭐 어차피 주일 설교는 하는 거니까요. 아무 수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20분짜리를 별도로 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조용한 방에서 녹음을 해보니까 이게 아무리 조용한 데서 녹음을 잘해도 잡음이 들어가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40분 이상 걸리는 스튜디오까지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20분짜리 방송이지만 앞에 멘트가 있고 뒤에 또 멘트가 있고 뭐 시그널 음악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한 18분 30초 그 정도 이제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단 2달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에 5번이고 2달이면 8주니까 전부 40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를 할 테니까 무엇에 대해서 40번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뭘 할까요? 40번을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난데없이 제 마음에 감동된 것은 요셉에 대해서 해봐라. 그런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팔에다가 눕혀서 재우면서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벌써 유치원 들어갈 무렵 되면 성경 얘기 웬만한 건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아빠 엄마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만했을 때 애들 만화 영화 보고 동화책이나 보게 하지 마시고 성경 이야기, 삼손 이야기, 뭐 에스더 이야기 얼마나 재미난 게 많습니까? 그거를 재밌게 마치 구연 동화 하듯이 해주면 듣고 또 듣고 그게 머릿속에 탁 박혀서 어떤 이야기의 구조를 머릿속에 형성하고 있으면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 쏙쏙 들어옵니다. 이게 저에게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유치부 때, 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제가 언제나 성경 퀴즈 대회 1등 했습니다. 교회 대표로, 노회 대표로 나가서 성경 퀴즈하고, 성경에 아주 어색함이 없고 익숙했는데 그게 전적으로 저희 아버님의 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제가 너무너무 익숙하게 요만했을 때부터 잘 아는 이야기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37장부터 50장까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라고 감동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단지 깨달음이 아니라 저에게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참 엉터리 설교를 교인들에게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았던 가장 큰 그것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엉터리 설교를 많이 하는 죄를 범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요셉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설교를. 여러분, 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데 성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존귀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 있으시죠?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아멘 그럽니다. 다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죠? 자,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을 요셉처럼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서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본론이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게 본론이 되는 겁니다. 그 비결이.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나열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성공하기 위한 비결. 그리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된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꿔서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 얘기도 해가면서 또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도 몇 가지 예화로 섞여가면서 그러니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럼 또 아멘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뭘 하냐 하면은 그런데 꿈을 이루는 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세상이니까 요셉은 노예가 됐고 또 감옥에까지 떨어졌는데 그 13년 시간 동안을 그가 참고 자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인내한 사람 예화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내려가는 겁니다.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요셉은 인내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맡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지 보디발이 보고 마음에 들어서 집안 모든 살림살이를 맡겼다. 감옥에서도 충성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결론. 자,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셉이 됩시다. 여러분도 다 요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설교가 잘 끝나요. 그죠? 이런 설교 하기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목사님이 오늘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줬다고 요셉처럼 성공하는 비결을 우리한테 말해줬다고 어떤 분은 또 열심히 또 받아 적어요. 그 목사의 그 교인이라 수준이 잘 맞아요. 그렇게 잘 해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너무나 엉터리 설교를 했구나. 너는 목사도 아니다.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은 거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익숙한 이야기를 다시 읽고 말씀하도록 감동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새벽 말씀의 제목이 주어를 바꾸자는 겁니다. 주어를. 어떻게 바꿀까요? 그때까지는요, 꿈을 누가 꿉니까? 요셉이 꾸죠. 요셉이 꿈을 꿨다. 요셉이 인내하고, 요셉이 충성하고, 요셉이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순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 겁니까? 요셉의 성공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이 책이 마치 도서관에 많이 꽂혀 있는 위인 전집과 똑같은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들은 어떻게 살았나, 아인슈타인, 슈바이처 박사, 뭐 누구 해가지고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성경이 위인전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더러운 죄인들 얘기도 많습니다. 의인 얘기, 뭐 죄인 얘기, 뭐 이러고 저런 얘기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높은 빌딩, 낮은 빌딩 있는 것 같지만 비행기 위에서 보면 다 똑같이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눈길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나 죄인이나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나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지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책을 덮을 때 우리 가슴에 남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요셉의 성공 비결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덮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이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니 감사하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의 구원,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에 피 묻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위인 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성경에서 요셉을 만난 거지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다. 요셉이 뭐 꿈도 꾸고 다 알아서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야, 너 알아서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가만히 계실 텐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뭐냐 하면 소위 디즘이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17, 18세기 영국에 디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다 믿는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는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손 떼고 구경만 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유신론자 디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원했던 비유가 뭐냐 하면 시계를 만드는 시계 제조업자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큰 이제 괴종시계 같은 거를 만드는데요.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톱니바퀴를 다 만들고 시계 바늘을 만들어 가지고 조립을 다 해서 예전 시계는 어떻게 합니까? 태엽을 감아가지고 태엽을 꽉 감아놓고 딱 손을 떼면 태엽이 풀리면서 바늘이 탁탁탁탁 가면서 시계가 돌아가잖아요. 시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계 제조업자가 계속 시계를 손으로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이제는 태엽이 풀리면서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손 떼도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으시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셔서 태엽을 잔뜩 감아서 딱 놓으시고 손 떼셨다.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은 알아서 잘 돌아가는 거다. 해 뜰 때 해 뜨고 달 뜰 때 달 뜨고 또 사람들은 또 거기서 농사 져서 먹고 살고 1년 사시 계절이 바뀌고 다 자동으로 잘 돌아가니까 굳이 하나님이 계속 주무르고 손 대시고 애쓰실 필요가 없이 손 딱 떼고 저 멀찌감치서 이렇게 보고만 계셔도 잘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경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바로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고생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얼마나 직설적으로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자리에 가만 앉아 계시지 않고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그들을 끌고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저 위에서 구경만 하신다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뚫고 들어와 주시기를, 개입해 주시기를, 두터운 껍데기 다 부수고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장악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 보호자가 되시고 생명의 공여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락교회에 이루어져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오셔서 예배 때마다 영으로 임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잘해요. 어차피 세상은 만들어 놓으셨고 이젠 손 좀 떼시고 구경만 하세요. 우리가 잘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바꾸자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주어를 바꾸면 요셉은 이제 그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요셉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주인공의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첫째, 저 꿈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이렇게 다시 써야 되는 거죠. 문장을. 그러면 주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은 뭐가 됐습니까? 이때는 간접 목적어가 됐습니다. 간접 목적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주셨어요. 두 번째,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하면 설교의 결론이 뭐가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맡깁시다. 이렇게 결론이 될 텐데, 이렇게 설교하면 자, 여러분도 요셉처럼 빨리 가서 오늘 밤 3시 43분에 꿈을 꾸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건만 우리가 하는 걸로 말해왔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쫓아냈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제쳐놓고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만 읽어나왔구나. 이거는 성경을 밑바닥부터 잘못 읽은 것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목적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이때는 간접 목적어가 아니고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의 주체는, 주어는, 주도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행위의 대상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시작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요청이 왔냐 하면은 그런 방송 타이틀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방송국에서 제게 제안하기를 꿈꾸는 사람 요셉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이런 책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꿈꾸는 사람 요셉이란 타이틀로 40번을 방송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꿈을 말하는 사람 요셉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틀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랑 뭐가 다르냐?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그러면은 꿈꾸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사람이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꿈을 누가 자기가 계획해서 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밤에 2시 반부터 2분 동안 꿈꾼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 꿈의 내용 내가 정하고 등장할 사람 초등학교 5학년 때 좋아했던 여학생 그래가지고 다 등장인물 내가 정하고 스토리 다 정해가지고 딱 되면 그때 꿈을 내가 알아서 적당히 꿉니까? 그 누구도 자기가 계획해서 꿈꾸는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된 꿈이라는 것은 내가 꾸는 게 아니고 100%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그 꿈을 가서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제가요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형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꿈을 언어 습성상 제가 꿈을 꿨는데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게 정확한 것이죠. 제가 그 방송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두세 차례 언급을 하고 그 방송을 40일 동안 진행하는데 제가 부산에서 방송을 하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포항극동에서도 하고 뭐 대전극동에서도 하고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쭉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전라도 익산에 계신 합동층 목사님께서 연세가 70이 다 돼 가시는 목사님이시라는데 한 서너 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합동교단에 있는 익산에서 목회하는 아무개인데 내가 대전극동 방송에서 그 목사님 성서 강해를 들었다고. 아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전화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얘기에 내가 100%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목회를 다시 시작한다면 설교를 완전히 새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은퇴가 내일 모레라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후회스럽고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사람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 나는 위인전 읽어준 목사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왜 소개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게 한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전화를 붙들고 한참 그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많은 목사님들도 여기 동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가, 우리가 이렇게 말해왔구나.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이름을 밀어내고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게 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맑은 정신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감동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는 목적이고 대상이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약속의 자녀일 뿐입니다. 나는 결코 내 인생과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될 존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셉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 45장을 읽었지만
41장에 오셔서 한 군데 먼저 보겠습니다. 41장 15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41장 15절 16절 두 절을 찾으셔서 다 같이 읽으시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15절 보면 바로의 말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꿈을 이제 꾸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죠. 그런데 뜻을 모르니까 고민하다가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이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경험한 일을 근거로 요셉을 추천해서 어느 날 희망 없던 죄수인 요셉이 부름을 받고 말끔하게 목욕제계하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대제국의 통치자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15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5절 끄트머리 보십시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능히 푼다면서 요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너죠, 너. 지금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너라고 말하죠. 너는 꿈을 잘 푼다면서 이 바로는 꿈을 누가 해석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푸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재주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 너 대단하구나.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요셉 자신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빨간 색연필 있으시면요 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다 치실 필요가 없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거기만 줄을 딱 치시면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시여 무슨 말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꿈에 뜻을 심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이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왕은 뭘 깨달아야 될까요? 내가 애굽을 통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치하시는 거라고 믿어야 마땅한 것이죠. 내가 사업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장님이시고 나는 그 밑에 직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국에 광고 마케팅을 하시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계속 실적이 저하됐습니다. 사원들 보기에 너무나 민망해서 12월 말에 사원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사장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직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새 사장님은 누가 언제 오십니까? 내년 초에 오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연말에 이제 여유를 가진 다음에 새해가 돼서 신년 첫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사장님께서 부임하시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부임하시나 해서 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신 사장님이 누구냐 하면 하사장님이셨습니다. 사장님이 바로 하나님 사장님이 부임하신 겁니다. 이 사장님께서요 당신의 방을 다 비웠습니다. 당신의 사장 집무실을 비우고 당신은 직원들이 있는 대로 테이블을 내다 놓고 같이 앉았고 직함도 사장이란 직함에서 내려 앉았고 사장실이라고 붙은 거기를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원들 모두가 언제든지 들어와서 여기서 자기 개인의 문제든지 뭐든지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우린 아침에 여기 출근하면 이 방에 모여서 사장이 거드름 피우면서 앉아있는 방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회사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회사는 일과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해에 그 회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누가 키웁니까? 내가 좋은 옷 먹이고 좋은 거 입혀가면서 과외 공부시키고 그래서 내가 좋게 키우면 성공 못할 자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 붙들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기도죠. 기도. 그러면 꼭 끌어안고
기도할 바에는 여러분 세게 하십시오. 하나님, 지난달에 30명 중에 25등인데 다음 달에는 20등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접수를 안 해요.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의 등불이 되고 하늘의 별 같은 사람 되어서 세상을 비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당신의 뜻대로 위대하게 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 세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머리에 손 얹고, 좀 달아서 저처럼 돼도 괜찮아요. 막 하고 기도합니다. 애가 엄마 보고, 엄마, 너무 기도가 현실성이 없잖아. 좀 현실 감각 있게 기도해라. 내가 무슨 세상의 스타가 되냐. 이렇게 애가 말해도, 여러분, 기도 세게 하거나 황당하게 한다고 무슨 세무조사 나오거나 경찰이 연행해 가는 거 아닙니다. 기왕 할 거 간절히 기도해줘. 이 아이의 속에 건강한 자아가 생깁니다. 그래, 나는 내가 성적을 얻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고삐를 잡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 요셉이 밑바닥에서 하루아침에 총리되던 내게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 열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이도 다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알면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뭘까요?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간증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임을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장로님들께서 예배당이 너무 협소하니까 새로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땅 140여 평에 예배당이 달랑 서 있고요. 주차장이 차 한 대만큼의 주차장도 없는 것이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찻길이기 때문에 한 대도 주차할 곳이 없는 그 조그마한 예배당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좀 마당도 있고 그런 교회를 가지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새로 왔고 하니까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예배당 건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해 동안 헌금을 조금씩 모으고 땅을 보러 다니는데도 땅이 나타나질 않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은 끝에 드디어 예배당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여기 와서 보니까 주차장이고 뭐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그 때가 언제냐 하면은 IMF라는 이상한 괴물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저희들의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6개월 동안을 손 놓고 있다가 판결을 받아가지고 어렵사리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기초를 하고 1층, 2층 골조가 이렇게 올라갈 때 IMF가 딱 오니까 우리 공사를 하던 회사 공중분해 돼가지고 사장님은 그날로 하늘나라로 휴거했는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공사도 중단됐죠. 건설회사 어음은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부채가 수십억이 있는데 교인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요, 이자가 얼마나 이자율이 폭등을 했는지 19%, 20% IMF 때 그렇게 이자율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꽉 막혔죠. 이달치 이자 낼 돈도 없고, 그 다음에 공사는 중단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요, 교인들이 전부 곤두섰습니다. 다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모여 앉으면 대화가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민감해가지고 밤낮 싸웁니다. 어느 정도 싸우는지 아세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오니까 교회가 뒤숭숭한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장로님들끼리 멱살 잡고 싸웠습니다.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아휴, 야, 교회가 이래서 깨지고 공중분해되고 이제 부도나서 다 날라서 없어지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암담하지 않습니까? 절벽 앞에 서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목회 경험도 없는 젊은 목사가 빚은 수십억을 걸머지고 그해 교인들이 실직을 많이 해서 헌금은 계속 줄어드는데 당장 이달치 이자 낼 돈도 없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눈앞이 캄캄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거, 이놈아, 이 교회 네 교회 아니다, 내 교회다, 그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교회라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한 것도 모르냐? 내 교회인데 왜 네가 걱정하냐? 내가 걱정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너는 그냥 열심히 하기나 해. 그런 마음에 기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고민될 시간에 신방이라도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로님들이 멱살 잡고 이놈 저놈 하면 싸우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싸우고 집에 돌아간 장로님들 잠이 올까요?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추태인가? 물론 교회를 위해 싸웠다고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날 밤중에, 한밤중에 다 연락해갖고 다시 모이셨대요. 한밤중에. 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날 밤으로 역사가 바로 일어났어. 그날 밤으로.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여러 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암담하던 그 현실에서 이자 한 달도 제 날짜에 못 낸 일이 없고, 교회 직원들 생활비를 한 달도 늦춰준 적도 없고, 공사도 다시 재개가 됐고, 그래서 그 어려운 늪을 빠져나가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어 가셨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그 1, 2년 동안 빚이 수십억이고 싸움만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인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어려운 때 교인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교인이 늘겠습니까? 있던 사람도 다 나갈 판인데요. 그래서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 됐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되겠으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 대한 믿음의 응답일 뿐이지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간 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 속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5장으로 와보십시오. 45장. 여기는 곡식을 사러 온 형님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혀서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한 얘기거든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런 문장이 나오죠.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당신들이죠. 형님들이죠.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사람이 주어가 돼 있어요. 그러나 5절에 보면 요셉은 그걸 바로 뒤집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문장이 이제 핵심인 것이죠. 그 다음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나요? 하나님으로. 나 요셉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목적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는 또 목적어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또 색연필 가져오신 분은 줄을 치십시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거기다 줄을 딱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4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방금 이 말씀하고 짝이 됩니다. 아까 그 말씀 뭐였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는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얘기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요, 네가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요, 당신들이 하는 것도 아니요, 그 어떤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세우신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목사님을 보내주신 분 여러분이 모셔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세워진 것, 내가 충성했더니 사람들이 뽑아줬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아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부흥회하러 온 거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왔지만 형식은 그렇지만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오신 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걱정 근심 다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바라보면요 내 마음에 막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오고 자유가 오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나는 잘 자고 20년 젊어지리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학교 가는 애 붙들고 얘기하십시오. 예,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재미난 말씀 들었는데 네가 공부 잘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면 다 잘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가실 줄이 엄마는 믿는다. 알았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라. 그 대신 꼭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장사 안 돼가지고 애쓰는 남편 보고 당신이 말이지 주변 머리가 없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이 날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따 12시 반에 어디서 만나 이렇게 약속해도 하나님께서 오전에 나 불러가시면 약속은 무산되고 한 10년 후에 그때 못 살아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얼마든지 더 살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친구 아버지가 아니고 내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고생 많이 하고 살고 요셉도 그냥 밑바닥에 내려가고 그랬지만은 이거 믿으니까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꿈꾸게 하시지 않았냐? 그러면 나는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 올 줄로 믿습니다. 다 견디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보험을 들어도 세계 최상의 보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장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안 주려고 떼먹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행복과 은혜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